음, 오늘부터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그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에는 아직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보다는 레위기가 전체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 중에서 오늘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렇지만 이 레위기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사실 예배가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다른 곳에 많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는 우리가 레위기서를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의 가짐과 또 어떤 방법,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극한 정성으로 또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또 뭐 이런저런 걸 잘 갖추어서 웅장하게 대단하게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레위기를 연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게 되고 잘 알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로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우리의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예배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너희가 알아서 적당히 그리고 정성껏 그냥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배에 어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의도, 목표가 있죠. 그 기준에 합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좋아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지 아무 예배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비롯해서 또 거기에 기구들, 그 모양들, 만들어지는 방법, 사용 방법, 또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대충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정교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모양과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예배자들에 대한 구별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주어진 어떤 조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자에 대한 구별과 규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아는 것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묶어져서 가기보다는 개별적인 요소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쓰는 우리가 함께 묶여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뜨거움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사역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는가, 이런 것은 우리의 평생의 늘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레위기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가장 중심 사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이 말씀과 비추어 보면 이 시대는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고, 그래서 윤리는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거나 구별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예배, 그 거룩한 예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갈 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고 원칙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기획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법과 원칙, 그 룰, 1등을 하는 것보다는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 이제 7월이 시작됐잖아요. 제가 프랑스에 오래 살면서 7월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매년마다 열리는 뚜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사이클 경기입니다. 7월 1일부터 올해는 23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시작했겠죠. 올해는 저 밑에 바스크 지방의 그 빌바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프랑스 중심을 관통해갖고 저쪽 어디입니까? 알프스에 있는 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23일 날 파리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여정인데, 아마 조금 바뀌었나 봐요. 옛날에는 파리를 이쪽 편으로 돌아서 한 바퀴를 돌고 또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러는데, 올해는 저 밑에 스페인 거기에 있는 빌바오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중심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오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때 제가 그 사이클 경기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것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그 여름 7월에 어디 안 가고 내내 그거를 매일 이렇게 경기하는 것을, 그게 이제 보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저 자전거 저걸 뭘 들여다보고 있나 서너 시간씩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뭐 자동차 경주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입문을 못했고, 어쨌든 사이클은 굉장히 그 경기하는 걸 보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7월에 그걸 보는 재미가 굉장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 선수 중에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7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 경기 사이클을 7번을 우승을, 그 사람이 우승을 할 때 제가 그렇게 그 사이클 경기를 좋아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사이클계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무슨 신체 암이 있어가지고 그 암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7번의 우승을 했다. 엄청난,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 사람이 약물 중독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7번이나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그 뚜드 프랑스 역대 우승자를 이렇게 보면 그 기간에 7년 동안 마치 대회가 없었던 것처럼 우승자의 난이 다 비어 있어요. 다 이제 몰수되고 취소된 것이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 사람이 인성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자기만 약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미국 팀 다른 선수들까지 다 약물을 막 강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락했고, 사이클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프랑스에 엄청 많은데, 그런 모든 사람들, 또 그 경기를 보는 저 같은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를,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남겼습니다. 1등을 몇 번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법대로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예배에 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법대로 했는가. 여러분, 누가 집 가까운 데 있다는 조건으로 대학을 선택하겠어요? 대학을 선택할 때는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택해가지고 대학을 가겠지. 우리 집에서 걸으면 뭐 5분밖에 안 걸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다고 대학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주어지는 내용이나 방법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나의 요구와 필요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주어지는 내용이나 방법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6절에 나타나 있는 그 사울 왕에게 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말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사울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어떤 핑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편의주의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도 사실 파리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요, 수요 예배를 아직 이 대면으로 돌아서지 않은 교회들이 꽤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미디어 해보니까는 편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을부터 하여튼 제자 훈련을 죽어도 이제 미디어 온라인으로 안 할 거다. 온라인은 끝났어요 이제. 또 다시 뭐가 시작되기 전에는 어쨌든 온라인으로는 안 할 거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저도 편하기는 해요. 어떤 무슨 장관이 국무회의 하는데 반바지만 입었대나 위에만 양복을 입었대나 그러고 앉아서 하다가 어떻게 카메라에 잘못 비춰가지고 그렇게 인계 들통나가지고 사과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배가 편리주의로 흐르면 안 되는 거죠. 회의는 좋아요. 회의는 앞으로 굳이 꼭 모여가지고 꼭 그렇게 안 해도 좋지만 예배는 그렇게 편의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 미디어의 어떤 편리성을 가지고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 예배하는 자들이 병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누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나온 것만큼 꼿꼿이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냐고요. 하다가 보면 기울어지고 기울다 보면 눕고 눕다 보면 눈 감고 그렇게 소리 듣고 그러다가 그냥 잠드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 지점은 은혜 베푸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시은좌라고 그래요. 지성소 안에 이렇게 법궤 위에 뚜껑이 있거든요. 그 뚜껑이 있는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를 시은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는, 죄 있는 인생을 만나도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곳,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서
쉬운 좌라고 그래. 한문으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자리가 바로 거기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리.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죠. 예. 그분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대하는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뭘까요? 그건 공의죠. 우리가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시고 영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예배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예배하는 태도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레위기가 예배를 가르치는 책이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장으로 쓸 때의 그런 예배의 기준을 알게 하는 책이며 동시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규범이 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을 갖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배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성경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는가, 예배에 실패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안 따져보는데 실제로 성경의 예배의 실패자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최초의 살인자이기 이전에 예배의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나답과 아비후 역시 예배의 실패자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벌을 받아서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불이나 뭔가를 태우기만 하면 되지 뭘 그것 가지고 죽이실 것까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앞에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왔던 것처럼 사울 왕도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에 대한 예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 1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이 가져오는 소와 양과 이런 기름진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거나 듣지 않으면서 그런 거 가지고 아무리 갖다가 내 앞에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냥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성전 문을 좀 못 들어오도록 누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쏟아져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순종의 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면서 존중하는, 모두가 다 자기 좋으라고, 자기 만족하려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얼마나 요즘에 맨날 얘기합니까?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합당할까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해나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그건 하수입니다.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아까 그 가인이 실패했다면 아벨은 성공한 사람이죠. 아벨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재물만 연락한 게 아니라 아벨과 재물을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하면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헌금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예배한다고 하는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받으시는 거죠. 네.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다고 했어요. 노아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죠. 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예배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게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다윗이 말년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막 그러던 다윗. 그러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런 진노를 멈추게 하신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어떤 재앙을 만나든지 아니면 흉년을 겪든지 아니면 누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든지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게 되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성공적일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성공적일까?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의 실패자가 그 삶의 실패자인 것이죠. 저도 이 레위기서를 뭐랄까요? 어쨌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또 제가 첫 설교를 19살 때인가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보면 40년을 넘게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도 이 레위기에 대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냥 미뤄두고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한 10년 됐을까요? 10년 좀 더 됐을까요? 그때 레위기를 처음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신학교 때도 이렇게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 레위기에 담겨진 뭐랄까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조율되는, 하나님과 어떤 자세, 어떤 형편, 어떤 모양, 어떤 마음의 그런 상태,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조율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긴 시간, 긴 호흡으로 우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레위기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예배와 예배자를 위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뽕레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레위기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